지옥 12번째 시간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떤 할아버지와 손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국의 12대 왕인 아하스와 14대 왕 므낫세입니다. 아하스 왕은 심히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고 남유다의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등 주변 여러 나라가 침입합니다. 죄의 보응으로 징계가 임한 것이지요. 손자 므낫세 왕도 처음에는 할아버지와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그 결과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잡혀갔지요.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 서자 두 사람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할아버지 아하스 왕은 재앙을 만나자 더 심히 범죄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 전반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도 자신과 좀 비교해 보세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했지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재앙이 온 것인데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겠다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분이 나옵니다.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가 뭐 해서 죄를 지어서 징계가 임하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또 합니다. 그런 두 번째 징계도 임합니다. 또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징계도 임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징계는 좀 더 심해지죠.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대부분 세 번까지는 깨우쳐 주시고 그래도 도를 넘으면 외면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더욱 범죄로 빠진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거기다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이방 신에게 분향하여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시게 합니다. 즉 결국 뭐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뭐 하나님도 떠난다 하면 얼마나 더 큰 진노가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결과 아하스는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했지요. 반면에 므낫세는 일국의 왕으로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에 맞닥뜨리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지요. 이렇게 위기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거기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고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울 임금이나 다윗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임금은 이제 하나님 이제 선지자 통해서 꾸중할 때 그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교만해진 걸 봅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용서를 구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교만한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더 세워주기를 원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다윗 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바로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자리에서 다 순종합니다.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잘 받아갑니다. 그러니 정말 큰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늘나라에서도 그 서열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거기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까지 주셨고요. 므낫세가 한창 범죄할 때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열방보다 더 심히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했지요. 이런 그가 이제는 돌이켜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합니다. 후에 그의 업적이 기록으로 남을 만큼 말년을 잘 보냈지요.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공고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시련을 자초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자기 뜻대로 행하면 더 큰 시련이 올 뿐이지요. 최근 감사하게도 축복의 말씀과 지옥 말씀을 듣고 죄의 담을 헐고자 회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불통하여 축복도 오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니 다시금 축복받아 만사가 형통하다고 간증들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더욱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평안과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아랫 음부의 3단계 형벌 중 지옥 사자가 갖가지 흉기로 살을 저미는 고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3단계 형벌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등 중한 죄를 범한 이들이 받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자였지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려면 지배국인 로마법의 승인이 있어야 했지요. 즉 빌라도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와 고소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저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의 권한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다름 아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지요. 그러나 큰 물결처럼 몰려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세게 요구하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졌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면 황제 앞에서 문책을 당해야 하고 자칫하면 모든 권세와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지요.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빌라도는 스스로 사망의 길을 택했고 자신이 받을 형벌을 정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빌라도의 군병들에게 맡겨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온몸에 채찍질 당하십니다. 이를 허락한 빌라도 역시 아랫 음부에서 지옥 사자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내리쳤던 채찍은 긴 가죽 끈 끝에 쇳덩어리나 뼈 조각을 매단 흉기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포악하고 무자비한 로마 군병이 이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가죽끈이 온몸을 착 휘감으며 살을 찢습니다. 채찍 끝에 달린 쇳덩어리가 살점 깊숙이 파고들지요. 이 채찍을 다시 획 잡아채면 채찍끈에 살점이 묻어납니다. 아레두무의 빌라도 역시 이와 비슷한 채찍으로 맞고 있지요. 더욱 끔찍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빌라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지옥 사자가 채찍을 휘두른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할 때도 빌라도는 채찍을 맞아야 합니다. 또 조금 전 우리는 예배 첫머리에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이 있지요. 세계적으로 예배나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까? 그때마다 빌라도는 채찍에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름을 부르며 채찍질의 속도가 정신없이 빨라지고 강도도 점점 더 세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 지옥사자들이 고문을 지원하러 몰려오지요.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고 피투성이가 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에워싼 지옥사자들은 서로 경쟁하듯 채찍을 휘두릅니다. 살점이 떨어지다 못해 허옇게 뼈가 드러나고 나중에는 뼈 속까지 채찍이 파고들어 채찍 끝내 골수까지 묻어납니다. 채찍이 자신의 몸을 후려칠 때마다 빌라도는 제발 내 이름을 부르지 마소서, 그때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나이다고 애원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렇게 애원할 수도 고통을 호소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그 혀는 저주받아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그냥 소리라도 지르고 하면 덜 고통스러울 텐데 소리 지를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24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한 대로 그 입과 혀로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지요. 특이한 점은 지옥에서는 고문에 의해 몸이 손상돼도 곧 재생되기 마련인데 빌라도의 혀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로 저주의 상징이지요. 이렇게 빌라도는 말도 할 수 없기에 고통을 호소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로 마지막 대심판의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빌라도는 로마 군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포악한 지옥사자에게 채찍질 당해야 합니다. 그 고통은 점점 더 깊어만 가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 손을 씻으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급급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화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백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민족적인 순환의 연속이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40년이 채 못 돼요.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여러 명칭 같은 이름이지만 어디는 타이토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이때 무수한 유대인이 학살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졌지요. 어딜 가든 차별 대우와 박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점령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까? 300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다고 하죠? 600만 명인가요? 600만인가요? 300만인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지요. 또 영계의 법칙에 따라 입술에 악한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붙이라고 하지 않아요. 입에 파수꾼을 붙이라고.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 악한 말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뱉었다 할지라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술에 파수꾼을 붙이지 않으면요, 내가 뱉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뱉어놓고, 내가 악한 말을 뱉어놓고도 기억을 못하니 회개할 수가 없으니 문제이지요. 기억이나 나면 회개하겠는데 기억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해도 정의 생각해서 해야지 함부로 뱉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지도자들 또 그 우선회까지 자기들에게 음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발가벗겨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내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2차 대전 때도 여러분이 역사의 여러분을 보시면은 유대 백성들은 대부분이 발가벗겨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가시면 혹시 이거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그 참상을 여러분들이 거기 방문하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나오네요. 거기 가보시면 그 사진들 보시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그건 대부분 다 발가벗긴 채 처형을 당해요. 또 가스 고문을 또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이기도 하고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입술에 악한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책임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책임도 크지만 그렇다고 빌라도가 무죄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아무리 유대인들의 청원이 거셌다 해도 빌라도가 끝까지 정의를 따랐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빌라도가 아무리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넘긴들 자신은 무죄하다고 결백을 주장한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한 죄가 사라질 리가 만무하지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인 것인데 이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렸으니 그 죄가 큰 것이죠. 더구나 빌라도에게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차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뵈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많은 연탄군을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유대인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불러 대화도 해보았고요.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에 대해 보고한 공문서인 빌라도 보고서에 이런 정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 원본이 지금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은 결코 사형에 처할 죄인이 아님을 시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후반절에서 1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고요.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하고 본인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는 입장이 있으면서도 빌라도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어떻게든 깨우쳐 주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에 보면 신문 당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물으십니다. 이는 내가, 즉 빌라도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이에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또 직접 만나보고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영적 위엄을 느꼈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한 것은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빌라도의 마음을 아시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니 당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도 빌라도를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구원하고자 하셨지요. 이때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적어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신 기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기 바로 전날 밤에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지 말라고 남편인 빌라도에게 간곡히 부탁했지요. 물론 빌라도도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친 유대 군중들과 교활한 지도자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했죠. 이 말에 빌라도는 흔들립니다. 나름대로 옳은 길을 택하려 해보았지만 결국 자신이 수세에 몰리니 죄에 가담하는 편을 택하고 말았지요. 자신의 지위와 생명을 이어받자 곧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지만 빌라도는 끝끝내 그 기회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으며 그 대가로 지옥에서 지금도 참혹한 채찍의 형벌을 받고 있지요. 다음 시간에는 사울왕이 아랫 음부에서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지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단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빌라도의 마음 안에는 이미 악과 불의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변개하는 간사한 마음, 무엇이 옳은지 알고도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불의의 마음, 비겁한 마음이 있었지요. 이미 마음에 가득한 악과 불의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죄로 열매 맺은 것뿐입니다. 무죄한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큰 죄로 열매 맺었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이 불의를 행합니까? 여러분들이 98년도, 99년도에 똑똑히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98년도) 제 생일날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늘에 2중 3중 무지개로 이렇게 둘러까지 주시고 했던 날입니다. 최종 교역자 회장을 비롯해 최종절이 어떻게 했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단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큰 절하고 그렇게 목자님, 당회장님 사랑해요 했던 그들이 일변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지 않습니까? 방송에 그러는 것이 나가고 내가 뭐 시켰습니까? 저는 민망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 이거 야단칠 수도 없고
충만해서 그냥 너무 좋고 충만해서 그렇게 다녀와서 막 분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야단칠 수도 없고 저는 얼마나 민망했었는데 마치 그런 걸 내가 신처럼 대접받게 한 것처럼 해서 방송에 내보내고 그리고 일변에서 배신으로 나오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교회를 해파려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이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서슴지 않습니다. 단에서 이렇게 진리로 가리키고 또 가리켜도 또 사업을 하다 뭘 하다가도 이게 내가 유익이 된다면 또 법을 어길지라도 또 그렇게 행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자신이 살고자 남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지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닌데도 이 정도쯤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워낙 죄악으로 관영하여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왜 불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나을까요?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훨씬 죄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이 불러 전부 심판해버리셨는데 오늘날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심히도 마지막 때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온통 여러분 좌우 앞뒤 죄로 관영되어 있어요. 교회 밖에만 나가보면 믿는 여러분이 믿지 않은 또 가족, 일가, 친척, 친구, 주변만 살펴봐도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고 입에 나온 말들이 얼마나 거칠고 악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면 욕이요. 나오면 비방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듣고 배우면서도 너무 마음이 무디어서 그런 죄악과 휩쓸려 살아가면서도 재단은 너무 심하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너무 죄를 지적하니까 죄를 지적해서 버리게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죄를 지적해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것이지. 죄를 지적해주면 천국 가라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지적하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 여러분은 넓은 길을 아니 좁은 길을 가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어차피 지옥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진리를 압니다. 구원의 도를 압니다. 천국을 압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좁은 길 간다고 보질 않아요. 왜요? 보지 않고 믿으니까 좁은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늘 보고 믿습니다. 기사도 보고 표적도 보고 하나님의 권능도 보고 성경이 참이라는 것도 여러분 보고 또 천국과 지옥이 이 제단을 통해서 또 써 나왔고 지옥은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보고 믿는데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까? 결과를 아는데 결과를 알고 믿으니까 이건 좁은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 세세토록 행복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이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참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심어주죠. 서울대학 웬만하면 초등학생들도 서울대학 알아요. 많이 심어줘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야 된다고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왜 서울대학을 목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9년, 12년, 또 유치원 아니면 성경까지 하면 약 16년을 공부해서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해 간다 이 말입니다. 좀 편하게 공부하지. 아니 그냥 서울대 갈 사람들은 한 서너 시간 자고 나는 안 갈 거니까 대여섯 시간 자고 편하게. 근데 왜 굳이 서울대학 가려고 합니까?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졸업하면 장래가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장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서울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16년이란 아니면 12년이란 그 긴 세월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100% 보장 아닙니까? 행복 만점, 기쁨 만점, 사랑 만점, 감사 모든 게 보장되어 있고 또 세세토록 아닙니까? 이 세월이 몇십 년, 몇백 년이라 하도 그런 세월을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해도 능히 가겠습니다.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수십 년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기 때문에 좁은 길도 아닙니다. 넓은 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 무딘 양심이 있다면 정말 이제 벗겨내고 마음 가지고 벗기라고 성경 구약이 있는데 벗겨내고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 마음 닮아갑시다. 그러면서 마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유대인들의 탓으로 돌린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상황과 조건 때문에 그랬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내 탓이 아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악행에 대한 책임을 결코 남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악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지요. 그 선택의 결과는 천국의 행복 또는 지옥의 형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비겁한 입술의 말로 인해 혀가 잘리고 끊임없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후회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던고 하며 수없이 자책하지요. 이 땅에서 잠시 좋은 것을 누리고자 바른 길을 저버린 행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낳았습니까? 여러분도 곰곰이 나의 행함, 내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바르고 정도이고 빛 가운데 가는가를 곰곰이 좀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기도 때, 고를 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지금 얼만큼 정도로 빛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축복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저주의 땅,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가끔은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와 말이나 내 행위,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실지. 빌라도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권세와 명예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여생은 평탄치도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최후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유력한 설은 관할 지역의 사마리아인들을 특별한 명목도 없이 무참히 학살한 혐의로 로마에 압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약 없이 재판을 기다리다가 자살했다고 전해지지요. 시신은 로마 테베강에 던져졌는데 그 후 그 강이 자주 범람해서 다시 알프스의 한 호수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 호수에 인접한 산이 오늘날까지 빌라도산 또는 필라투스산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주 끼는 등 악천후로 유명하죠. 대부분 1년 중 대부분이 안개로 껴있고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산이 뭐 높은 게 아닌데 2,000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도 봉우리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빌라도의 영혼 때문이라 말들 하고요. 그러므로 작은 욕심, 사심, 변개하는 마음, 비겁한 마음 등 비진리의 마음이 발견되면 그것을 작다고 그냥 넘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도 저 빌라도 저 산에 올라가 봤는데요. 땅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구름으로 안개로 꽉 져 있어요. 봉우리도 안 보이고. 그냥 가이드 말 들으니까 근 1년 360을 큰 저렇게 안개로 덮여 있대요. 자욱하게 어둡게. 그래서 저주받은 산이라고 말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 산을 이제 케이블카 타고 저희 일행들이 성도님들 해서 올라갔지요. 올라갔는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앞에 안 보이던 캄캄한 곳에 올라가는데 쫙 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쫙 하고 하늘이. 그러니까 맑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카에서 내리니까 바람 한 점 불질 않아요. 바람 안 부니까 눈으로 다 덮여 있는데도 춥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썰매도 탔지 않습니까? 앉아서 이렇게 타는 썰매. 그거 춥지 않았고요. 아주 바람이 안 부니까 또 눈들은 이제 덮여 있어도 눈에 이제 햇빛이 반사돼서 좀 그래도 전 추위를 느끼지 않은.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은 빌라도와 달리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평범한 개개인일 뿐이지요. 그러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악이 얼마나 슬픈 일을 초래했습니까? 이들 중에는 바로 며칠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맞았던 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 기사와 표적을 목도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빌라도의 관정에 서신 예수님을 보자 많은 이들이 돌변했습니다. 보고 듣고 체험한 증거가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직 선만 행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유익, 자기 생각에 맞지 않자 배신했죠. 자, 여러분들도 제가 교회 개척해서 27년 동안 오직 선만 행했지 악을 조금이라도 행한 거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선만 행했죠. 오직 있으면 서로 구제만 해왔고 우리 개척에서 지금까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도들에게 돈 빌려본 일 없고 돈 달라본 일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빚진 일 없고 오히려 달라면 구제해줬고 여러분들 아픈 거 치료해줬고 항상 선한 말로 천국 가게 진리로 천국 인도하게 항상 부단히 힘을 쓰고 애를 써왔죠. 악을 행해본 기억이 없고 행하지도 않고 행한 일이 없어요.
결국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선만 행하셨는데, 천국을 알려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치료해 주셨는데, 희망을 주셨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자라면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죄성까지 다 뽑아내셔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 항상 옳은 것,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는 전에 광주 이천 쪽에 성도님들을 참 몇십 년 만에 만나봤습니다. 80년대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기억은 잘 안 나도 그 당시 하여튼 지역장인지 잘해서 열매 낸 것은 제가 신방하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80년대. 그런데 거기 이제 이천 거기 이제 그쪽 지역에 아주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정이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신방을 못했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니 더 어렵고 20년이 지나니 더 어려워지고 그들을 찾을 수나 있을까? 뭐 찾기나 해야 뭐 신방을 하든 말든 신방은 뭐 가정 신방하지만 딱 구역 다 모아놓고 한 번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그게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때 지역장했던 분은 교회로 와서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권사님. 근데 비로소 찾았어요, 제가. 처장님 말해서. 그때 신방 그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못한 게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거.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어제 이제 사택의 5층에 이제 그분들이 왔어요.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데 저는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렸으니까 80년대니까 많이 흘렸으니까 나 그냥 뭐 세상으로 떠나고 곳곳에 흩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 방송 사건도 있어서 뭐 미혹받아 떠나기도 하고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그분들 떠난 분이 없대요. 그대로 그분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방송 사건에 미혹받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분은 회개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그냥 핍박해서 떠났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대요. 공고해서. 그래서 남편에게 사정을 했다고요. 나 만민가 아니면 도저히 못 살겠다. 나 만민가 가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누가 뭐래든 나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 분도 있었고 떠나질 않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컥 눈물이 나든지. 그래서 제가 신방 안 해주면 이제 약속 그때 못 지킴에 제가 참 미안하다고 했더니 거기 이제 권사님이 되려 그런 말씀을 해요. 당회장님이 약속 지키지 않으신 게 아니고 자기네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당회장님은 단에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신방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자기들이 못 알아듣고 그래서 교회 기획실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신방 받을 준비하라고. 근데 자기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참 미안해서 지금까지 20몇 년을 지내왔는데 이제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약속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20몇 년이 지났고 이제 다 잊혀질만 하고 그런 것이랄지라도 지키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지키지 못했으면 그게 항상 마음에 기도할 때도 떠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왜 지키지 못했냐? 그분들은 다 흩어져도 없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먼 경기도 이천 쪽이니까. 또 80년대였으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5층 거기에 그냥 꽉 찰 정도로. 거기 보니까 별의별 분이 다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도 나왔고, 여기 올 때는 이제 조금만 됐다는데, 이제 목사님이 됐고,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 성화가는 아들 누구? 솔? 죄송합니다, 이름. 예? 진솔. 진솔이도 휴가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초등학생도 있었고, 중학생도 있었고, 그들이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어른들이 돼 있고, 애엄마가 돼 있고, 애아빠가 돼 있고, 그런 거예요. 누가 머리에서 어떻게 가르치나에 따라서 그들의 앙패들이 흔들리지 않고 편하지 않고 잘 자라 오늘에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세상은 더 짙은 어둠과 죄악으로 물듭니다. 죄의 유혹도 그만큼 강해지지요.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서 즉 참으로 의로운 마음을 이뤄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 빛 가운데 좁은 길을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열심히 이 길을 가게 도와주시되 우리 믿음만 있다면 이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된 길이요 또 축복된 길입니다. 감사하면서 새 예루살렘까지 향하여 열심히 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아직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부터 힘과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지옥 말씀을 들으면 참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저 하나님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오늘 학생 시절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화가 나오는데, 불교 그런 영화죠. 주로 영화하면 그 당시 불교 영화. 연옥이 있다. 연옥 같은. 오늘날 같은 지옥 같은. 그런 영화들 나오면, 어찌하든 돈을 구해가지고, 극장을 갔어요. 그거 보러. 그리고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다져져요. 내세가 있다고는 믿어졌으니까요. 누가 뭐래도 내세가 있을 거다. 우리가 사후 세상에 있을 거다. 또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은 계실 거다고 믿어. 귀신은 없다 그랬지만 창조자 하나님 계실 거다. 또 아버님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훌륭한 영웅들은 또 부자는 하나님이 내신다 늘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죄를 지으면 저런 불구덩이, 저런 무서운 곳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니 절대로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는 거예요. 설령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런 지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돼요. 그렇게 다지니까 자꾸 선한 생각하고 선한 쪽으로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도 공부 잘하는 선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런데 우리 지옥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만민TV에서 지옥의 그 참상에 대해서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설교할 때 그 화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같이 지옥의 그 형벌 참상을 같이 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싫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럼 화면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여쭤봤어요. 정말 그렇게 수고해서 화면으로 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영상 나오던. 근데 정말, 보고 싶지 않냐고. 보고 싶은 분 손 들으라고. 들어요, 많이? 보고 싶지 않는 분들 손 들으라고. 거기도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또 포기합니다. 그 무서운 참상을 보고 마음이 새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렇게 끔찍한 곳은 내가 결단코 가지 않아야 되겠다. 저게 여러분들이 권해왔어요. 준비된 거 좀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야 마음에 더 깊이 새길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안 보여준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무서워서 안 보고 싶으면 그때만 눈 딱 감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고. 예, 그래도 원치 않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3명은 되니까 나도 보여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